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입니다. 이 에베소는 이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의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사역을 보면서 바울의 그 전도의 걸음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 걸음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불신자에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요, 신자인 성도인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저는요, 이 복음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다. 나. 우리 자신이 복음의 1순위입니다. 내가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평생입니다.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신자인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짓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자꾸 이렇게 막혀집니다. 담이 생깁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또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예배 때만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한 주간 엿새 동안 세상의 삶도 신앙생활이고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언제요? 계속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다 지체가 됨이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어쩌면요, 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고 도둑질한 분들 없겠지만 예입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안 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참된 것을 해야 되고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서 도리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신자다. 신앙생활이다. 그럼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새 사람을 계속 입어갈 때 우리의 삶이요, 복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1순위가 누구냐? 나다.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1순위가 나인 줄 알고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우리가 진짜 현장을 보면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선교 현장을 쭉 보았습니다. 13장에요. 바울이 바보에서 출발하여 루스드라, 또 빌립보, 아덴, 고린도, 오늘은 에베소입니다. 이런 현장들을 쭉 다녔습니다. 바울이 다닌 그 선교 현장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아주 대단한 도시들입니다. 대단합니다. 고린도, 아덴, 오늘 에베소도요, 아주 대단합니다. 철학과 예술과 문화와 의리의리한 건축물들, 발전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할 만큼 대단한 도시들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진짜 모습, 속모습 어떻습니까? 이 모든 도시들이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미신적인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된 도시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또 내 직장, 내 산업 현장, 우리의 만남, 내 지역, 넓게 보면요, 이 시대, 민족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요, 대단하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가정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뭘 봐야 됩니까? 속모습을 보면요,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썩어 있습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진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진짜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바울의 현장, 또 우리의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현장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다. 그래서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 현장입니다. 겉으로는요, 의리의리한데 속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음의 현장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마귀에게 무서워서 평생 종로로 탄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현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귀의 종된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이요, 점치고 굿하고 날짜, 방향, 어떤 종교, 뭔가를 자꾸 믿습니까? 도를 믿고요, 그림을 믿고요, 부적을 붙이고요. 왜 합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리어 이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현장입니다. 그러면 잘 되어야 됩니다. 잘 됩니다. 겉으로는요, 성공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모습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요,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얻을 줄로 믿고 열심히 하는데요, 남는 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면요, 빨리 죽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요, 아닙니다.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산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건, 물질적인 것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물질을 주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 종교, 그 믿음들이요,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영적 유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현장을 봐야, 지난주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는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을 잘 보십시오. 겉모습 보지 말고 진짜를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렇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 이런 현장을 살아갈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 현장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인생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왔습니다. 1절 보니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제자입니다. 뭐 제자라고 말했겠죠. 또 제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뭐라 합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자칭 제자라고 불려지는데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또 묻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해라. 네가 죄인 아니냐? 회개해라. 그게 요한의 세례가 아닙니다.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를 모릅니다. 성령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에베소 지역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도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며느리가 물어봤어요. 뭐 물어보면요, 시어머니가 모른대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몰라. 이제 세례 날짜는 다가오고 이제 목사님한테 문답을 받아야 되는데 물으면 모른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른대요. 그래 알 수 없이 어머니, 목사님 물으면 제가 문 밖에서 얘기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걸 알았다고 갔어요. 목사님 물어요.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며느리가요, 예 하니까요. 시어머니가요, 예 그랬어요. 또 목사님 물어요. 어머니,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며느리가요, 어머니,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시어머니 뭐라냐?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물을 겁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것 아닙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혹시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도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강하시고 막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또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어디요? 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고백해야죠.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물어보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해라고 할 겁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왜 안 되냐? 무엇이 문제냐? 한 가지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것이 문제다. 이게 바로 죄다. 우리는요 답해 줘야 됩니다. 다른 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또 물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누굽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유일합니다. 한 분이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했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란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입니다.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요,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것들, 죄, 하나님 진노, 저주 다 쓸려갑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의롭다 하심이라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런 제자가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인생의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며 하나님의 자녀된 참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제자가 되십시오. 아는 제자, 이것을요 말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7절부터 8절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요 에베소 가서 어디를 먼저 갑니까? 회당입니다. 이 규례죠. 회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기간이 뭡니까? 석 달 동안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바울의 메시지가 바뀌었는가? 바울이요 어떤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는요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메시지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이 뜻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요 처음 증거했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요 예수님께 처음 하신 말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어떻게 나의 것으로 소유합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갑니까?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요. 누굴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믿음으로. 같은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이거 확신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보십시오. 우리는요, 인생의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오늘요, 하나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길, 그 길을 비방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또요, 하나님 나라의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길로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갈 것이냐, 오늘 제자들처럼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는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찾으십시오. 길을 찾으십시오. 왜요? 길을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걸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걸어갈 모든 길 중에 길이다. 우리 인생의 길 중에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도록 가르칩니다. 훈련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만난 제자들과 다르죠. 우리는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길을 아는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길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아는 그 제자를 통하여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목표입니다. 그래, 우리의 큰 목표는 뭡니까? 나에게 맡겨진 현장,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라는 목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전도란 기도를 이렇게 늘 합니다. 우리가 안산 지역에 사니까요, 하나님, 안산 지역에 있는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듣게 되겠죠.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 와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내 현장,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물어볼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의 길을 가고 또 나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 현장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나의 길이 분명하면 됩니다. 확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로 갈 것이다. 나는 복음의 길로 갈 것이다. 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의 길로 갈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갈 것이다. 우리의 길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 내 인생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에 있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내가 그 복음을 가진 제자의 길로 가게 하셔서 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한 주간 또 기도하시고 축복된 복음의 길로, 제자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 후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저희들을 날마다 복음으로 세워가시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들을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현장은 동일합니다. 오늘 에베소 현장처럼, 지난주 고린도 현장처럼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또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제자의 길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길로 가길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 또 이 믿음의 길로, 복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